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가지고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형통에 대해서 나눠봤죠. 그래서 형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아픔을 호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약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흔들린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어, 제 믿음이 부족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과정이에요. 마치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막 강인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울부짖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기도 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흔들려도 또한 타인이 그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을 용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자랑은 아니고요. 선교단체에서 회장도 했어요. 전북대 회장도 했고, 그리고 전북대 전체 기독교 연합에 총무도 했었어요. 신앙은 다 좋다고 했었고, 제가 4학년이었는데 1학년들은 막 선망의 대상으로 봤다고 전 믿어요. 그렇게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도 군대에 가서 6개월 만에 목사님이랑 대판 싸우고 교회를 그만두고 1년 넘게 교회를 안 갔어요. 제가 어떻게 외쳤냐면, 얼마 전에 제 불신자 친구한테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외쳤네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불신자 친구가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가 이런 말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번 전파해보려고. 그 친구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되게 신실한 믿음의 신자였는데 그 친구가 꼬드겨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됐대요. 교회를 안 가게 됐대요. 근데 내가 막 권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진짜라면 지금 이 시대가 이러지 않을 거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할 수 없다.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나눠야 되는데 왜 그들은 더 가지려 하냐.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말씀 전하려고 하고 이 순간에 딱 섰는데 저에게 또 그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교회를 안 다닐 때 목사님과 싸우면서 딱 나오고서는 제가 수시로 했던 말이, 야, 내가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 기독교가 진리라면 이 세상은 이렇지 않아. 막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어쨌든 그렇게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타인의 모습을 보면 똑같게 반응되죠. 야,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마. 왜 흔들리니?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너지는 자신에게 자기감을 가지거나 타인에게 징계와 분노의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 행위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 없다, 순종하지 못한다, 목사님이나 사역자, 간사들이 야, 왜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해? 왜 네 뜻만 말해? 왜 네 뜻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막 그런 말들은 얼마나 파괴적인 일인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떠한 한 청년을 상담하게 됐는데 그가 자신의 그 신앙의 길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파괴적인 말을 많이 들었대요. 굉장히 상처받은, 그 상처가 씻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에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헌신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일들을 했던 사역자라면, 그런 사역이라면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열매가 보여지는 열매가 있고 놀라운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한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면서까지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 그 정당한 회개와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외침이 없다면 가서 자기가 상처 준 사람에게, 파괴한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라는 그런 진심 어린 사죄가 없다면 장차 그가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에서는 파괴적인 행위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지 마세요. 또한 공동체 어떤 사람의 그 믿음도 흔들리면 어떤 과정으로 부셔야지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은 하되
말은 잘하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의 교회 상담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의 상담을 듣는데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너희 목사님이 있고 너희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교회에서는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면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내가 고민하고 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하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니까 흔들리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고민되고 흔들리면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놀라운 성과들을 여러분 앞에 내실지를 여러분이 같이 기대하면서 바라보면 돼요. 안타까운 일, 파괴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씨앗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형식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씨앗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말하고 싶어요. 형통은 인생이 굳건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이 굴러가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 인생의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또한 형통에는 그것을 찾아가는, 형통을 찾아가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는 분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날까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절대로 죄인을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징계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전까지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은 그날이 이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며 항상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걸 증명할 때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 의로움을 입증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는 강한 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흘러갔다, 내 믿음이 굳건해졌다,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강하신 것, 옛날부터 강했고 지금도 강하고 미래도 강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형통함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강함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냐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들을 계속 겪어나갈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굳건하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영혼을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참 좋아요. 과거부터, 옛날부터 그 캐릭터 영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배트맨이니 뭐니 다 좋아했는데, 전 과거에는 배트맨, 슈퍼맨 둘 중에 누가 좋아요? 하면 저는 배트맨을 원했어요. 제 인생 자체가 암울하고 좀 이렇게 다크 좀 하잖아요? 다크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막 슈퍼맨처럼 막 강한 사람 싫었어요. 그렇잖아요. 막 옛날에 영웅 서사시나 영웅 드라마나 영웅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강해요. 비틀려지잖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적을 무찔러요. 상황을 이겨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웅에 묘사하는 영화들, 이순신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성웅 이순신 하면 막 강했어요. 굉장히 강하고 의지도 강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불멸의 이순신부터 굉장히 새로운 이순신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인간적으로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명랑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하고 있는 최수정이 연기한 1592 임진왜란도 그렇고 고민하는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국 영화도 그래요. 고민하고 다 그런 뭐라고 하죠? 자기 안에 약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도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 인물을 바라보면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건하고 강한 모습으로 막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아파했어요. 다 똑같았어요. 요셉도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제가 거의 한 달을 통해서 수련회 때부터 요셉에 대한 선입견을 계속 깨주고 있는데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도 비틀거렸고 어둠을 걸어갔고 그도 실수했고 늘 형통하진 않았어요. 늘 형통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했다. 형통을 찾아갔다. 형통에 나갔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가 형통을 찾아가는 모습, 그가 형통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형통인지를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특별히 형통한 자의 결과,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의 유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느냐. 아, 난 부족해, 난 나빠. 그게 아니라 진단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하다 믿었는데, 아, 난 형통으로서 알맞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반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면 돼요. 아니면 당연히 형통하지 못했어요. 난 형통하지 못하다고 느꼈는데, 내 삶을 보니까, 형통한 삶인 것 같아. 그러면 믿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아, 난 형통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진단은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필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형통한 삶의 결과, 형통한 삶의 모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는 삶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이라고 제가 처음에 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는 삶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타인을 섬기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처한 환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둘, 셋.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칭의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죄인들의 품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죄인들의 환경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죄가 없지만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 요셉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죄가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죄인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배신당하고 배신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뺏기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 이런가?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요. 이 세상 자체가 범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환경은, 우리가 처한 환경은 정말 끊임없는 범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요셉은 감옥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절대자가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종말이에요. 종말. 죄가 없는 환경에 살고 싶다. 죄가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종말을 받아야만 죄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마지막 때를 끝내지 않으면, 심판을 끝내지 않으면 죄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심판,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감옥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악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관계를 만들기.
요셉은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환경이 아니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요셉이 이 감옥에, 왕이 고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을 써도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환경에 두신 이유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같은 관원장이었지만 그들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설명해 드리면 거의 비슷한 꿈을 꿨어요. 같은 날에 비슷한 꿈을 꿨어요. 머리에 있는 떡 꾼 사람은 떡을 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바로에게 줬고 떡 꾼 관원장은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달랐어요. 한 사람은 바로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등용되는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 두 사람, 그 두 죄인의 생사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쥐고 있어요. 바로가 쥐고 있는 거죠. 바로의 손에 한 사람은 죽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억울하고 잔인해요. 맞습니다. 억울하고 잔인해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주인과 종의 질서라는 거예요.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왕의 선택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40장 말씀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둘, 셋.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이게 단순히 잔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은 감옥 같은 곳에 갇혀갖고 죄인들 품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죠.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모든 신하들도 곧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 때 어떡합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두 죄인. 그래, 죄인의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아무 일 없어요. 바로의 뜻대로 한 사람은 살아, 한 사람은 죽어.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마지막 밤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싹이 끝나졌을 때에 그 창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그 멸망, 죄는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 사명의 끝은 그 창조 질서의 회복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회복시킨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에 힘을 받기 위해서,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각종 은사도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의 기준을, 회복의 기준을 죄로 둔다면 죽을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살아갈 의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목표가 되겠죠. 우리의 사명의 목표가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죽을 죄인과 새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얻을 죄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으로 통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은 최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죄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에는 나 자신도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죽을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믿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을 자가 된 거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사역에 부름받고 죄인들과 몸 부딪히며 살고 있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 감옥에 있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내 먼저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죄에 빠져서 죽을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무지한 자들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전해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우린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환경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난 예수 믿어. 예수가 참 좋은 사람인 거 알아. 예수의 뜻대로 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보혈을 믿게 해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 우리가 친절을 막 베풀어요. 왜 그렇게 베푸니? 나 예수를 닮았기 때문이야. 그럼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닮냐? 그것은 내가 참 죄인이었지만 내 죄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됐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다. 내가 착해진 게 아니다. 내가 착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니 또한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니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너도 예수님 좋은 사람, 교회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된다. 널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것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의 좋은 뜻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왕의 선택에 따라 회복될 죄인과 죽을 죄인이 나눈 것 것처럼 우리가 죄인들과 관계로 목표로 세울 것은, 중심에 세울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성령님이 주신다는 일에 내가 조금 동참하여서 그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눈에, 우리가 관계하는 죄인들 눈에,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죄인들 눈에, 그들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의 환경에서 다른 죄인들은 요셉을 뭐라고 볼까요? 요셉이 거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죄인들이 쟤는 죄인 아니야라고 할까요? 안 그래요. 요셉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놈이야 라고 봐요. 단순히 착할 뿐이야, 멍청할 정도로 착할 뿐이야, 끝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성경에 있는 일을 막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고 그런 선한 일만, 표면적인 일만 계속 보여준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일을 계속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지. 아니요. 죄송한데 보혈은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봐요. 떡 맡은 과연장, 술 맡은 과연장이 보기에 요셉은 죄인이에요. 나 억울해, 나 죄 안 졌어 말해도 네가 억울해,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왜 이 감옥에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환경에서는 나도 죄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삶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놈으로 보고 있는데, 난 의인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 니들은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교만하고 겸손치 못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교만과 위선으로 그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 있는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돌보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래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을 수종됨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섬기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니고 너흰 죄인이니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간수장이에게, 친위대장한테 요셉에게 권한을 받았어요. 야, 이 죄인들 섬기라라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막 우리 영화 보면 간수들이 막 죄인들 막 죄인 취급하듯이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방법은 뭐였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겼다, 수정들었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언제나 죄인을 섬겼고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그들의 안색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근심빛이 있느니라. 그들을 보니 그들이 근비심이 있다. 그 근심을 또 관심 갖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빛이 되어주는.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라는 놈의 성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라는 놈의 성질은 나만 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내 문제만 보게 하는 성질, 내 입장만, 내 감정만 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맞들이면 싸우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라는 사람은 자기 몸만 보는 거예요. 막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네 일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막 얘기를 해요. B라는 사람도 그래요. 나도 너 기분 나빠. 근데 입장을 바꿔봐요. 내가 이렇게만 해서 제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쪽이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죄라는 놈의 성질은 나만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픈 거야.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만 힘들어. 그게 바로 죄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요.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걔도 불쌍하지만 나도 불쌍해. 자꾸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자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마치 경주마가 말의 시선을 목표만 보게 하듯이 목표만 보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 제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경 인용 중에 하나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목표를 막 찍어주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데 맞아요. 맞지만 그 목표가 무엇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뜻, 내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없어지고 내 표대만 보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놈은 그렇게 해요. 내 이익,
탐욕을 부추기게 하죠. 내 연약한 모습 낙심하게 하죠.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초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방 전체가 빛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갖고만 있어도 빛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놈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초를 가지고 자기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한다는 거죠. 초가 100개가 있어도 50개로 바뀔 수 있는 그 방에 초가 100개가 있어도 죄라는 놈을 위해서 이불 뒤집어 쓰게 하면 그 방은 빛나잖아요. 내 삶은 빛날 수 있겠죠. 내 삶은 빛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은 빛나잖아요. 제가 처음에 했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그 흔들리게 하는 외침.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빛나지 않냐? 우리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허락하는 빛으로 나만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잘 될지 몰라도 방은 절대로 빛날 수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자기 상황에, 자기 문제만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부터 전주대 체프를 섬기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담당하신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고 첫 마디가 섬기는 사람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요. 믿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많아요. 절반이 믿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찾으면 제가 집이 가까우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교회도 가도 괜찮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드리는 목사님이 나쁘냐? 그게 아니죠. 대부분의 채플에 참석하는 이유라 그런 거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를 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씨앗침례교회 성도, 씨앗침례교회는 그 이불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 문제에 반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모두는 환경에서 흔들릴 수 있다, 연약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문제에 반응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 해결을 받아야만 타인의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발견한 사람만이 은혜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여러분, 자기 문제에 반응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니까 내가 이 과정을 뛰어넘을래. 아니요. 그 과정을 그냥 뛰어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지 않고 뛰어넘으면 언젠간 그 아픔이 되살아나서 여러분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자기 문제만 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서 남의 문제만 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내 문제를 보고 치유받고 그 다음에 남의 문제를 바라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았으니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을 수 있어. 그게 건강한 신앙이지. 내 문제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죄니까 보지 않을래. 남의 문제만, 남의 일만 우상 도와줘요. 그러다가 점점 파괴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상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위험적인 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문제에 먼저 반응해서 그것들을 해결받고 그 과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초를 가지고 방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는 삶. 어둠 속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초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마치 태양이 존재하는 낮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이 머무는 동안은 다른 빛이 없어도 세상은 빛나요. 태양이 있을 때는 다른 빛이 없어도 태양은 있으면 빛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없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달이 필요해요. 달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겠죠. 달은 어떤 빛입니까? 달은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저 뒤에 숨어있는 태양의 빛을 받고 이 세상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주는 삶이 이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빛이 되어주는 삶이에요. 뭐냐면 내 문제로 내가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나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난 달 같은 존재인데, 내가 태양의 빛을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더니 내 몸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으로 이웃에게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빛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에 대한 경험이 없이 빛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이에요? 형통이에요. 그 형통. 형통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른 것에 대한 압박을 벗어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죄가 없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죄인된 압박을 형통으로 인해서 벗어낸 거예요. 압박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압박에 대해서 한 가지 묵상한 게 있었는데요. 압박받는 사람은 늘 긴장하고 바쁘며 늘 신경이 날카로워요. 제가 부족한 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알 사람한테 미안한 말인데 제가 지금 공포스러운데 이래요.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아침 되면 압박이 들어와요. 뭐냐면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을 깨워서 씻겨서 아침 먹여서 옷을 입혀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요. 보내지 않으면 내가 출근을 못해요. 압박이 들어요. 두 가지 압박이 낑겨요. 만약에 제가 출근을 할 염려가 없다면, 제가 출근 안 하는 날은, 우리 아싸는 출근하고 제가 출근 안 하는 날은 애들 11시까지 제가 갈 때도 있어요. 압박이 없어요. 내가 평일날에도 제가 출근 안 하면 그냥 11시까지 재우면 돼요. 일어나면 준비시켜서 제 차 있으니까 제 차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돼요. 하지만 내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추구에 압박을 받으니까 애들을 깨워야 돼요. 근데 깨우는데 잘 일어납니까? 우리 하영이가 정말 진리를 말했어요. 어떤 진리냐면, 왜 아빠는 내가 졸릴 때만 깨워? 내가 졸릴 때만, 나 그 말 듣고 정말, 얘 천재다. 졸릴 때 깨우지. 언제 스스로 일하면 내가 깨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영이는, 아빠, 왜 나 졸릴 때만 깨우는 거야? 나 안 졸릴 때 깨웠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다 안 일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압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받아서 이미 다른 환경에 압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족한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싶어요. 내가 권력을 얻고 싶어요. 사람의 인기를 얻고 싶어요. 그런 압박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않아도 난 괜찮아. 자유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를 각종 압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네처럼 마구 흔들리기 때문에 압박은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그때 여러분이 저번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고난과 흔들림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안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해결함 받고 그 압박을 벗어나세요. 형통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 압박을 벗어나면 내 문제를 해결하면 요셉처럼 죄인이 모여있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중생하여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자기만 보는 시선에서 자기 문제만 보는 시선에서 타인을 보는 여유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유는 세상이 말하는 여유와 달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타인을 볼 때 한 가지 여과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형통한 상태에서 우리는 타인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듯이, 그리고 그 눈에 비춰지는 타인의 모습들이 아른아른 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관계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역에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시선에 비친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방법과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들도 자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들도 빛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 또한 다른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어두운 방 전체는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형통의 삶, 빛이 되어주는 삶에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우리 40장 22,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둘, 셋. 떡 굽는 관원장이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요셉은 사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다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도왔을 때 또 하나의 압박, 또 하나의 기대가 생긴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한계예요.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해요. 내가 어떠한 창조의 회복의 일을 해요. 누구를 도와요. 그럼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내가 양육한 양이, 내가 양육한 사람이,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식이든 보답을 하겠지. 그 마음을 가져야겠지. 하지만 그 기대를 버리세요. 요셉은 기대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미안한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요. 저도 굉장히 기대해요.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제 특징이요. 이상하게 제 특징이 그게 있어요. 어느 집단에 가면 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게 되더라고요. 호불호, 김규의 호불호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해. 나를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해.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되게 그러기 싫은데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건 저의 약점이에요. 유혹이에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만들거나 할 수 있어요. 네, 하기 싫어요. 저 정말 싫어요. 그게. 그것이 파벌을 낳는 거고 분파하는 거거든요. 내가 날 싫어하는 사람 다 도려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저는 이것조차 여러분이 버리길 원해요. 이게 사람의 한계긴 한데 이것조차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감. 그것들을 버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 안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는 받을 거 다 받은 거다. 더 받을 거 없다. 더 받을 거 없다. 여러분, 환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소망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같은 실수인 사람을 소망하는 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죠. 또 우리 민족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축복은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음으로 모두 받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 안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받고 타인의 문제도 관심을 갖는 그 낯을 살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내가 왜 어둠의 땅에 있어요? 불평하기보다는 이 어둠의 땅에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빛이 되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먼저 나아가 해결을 받아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 도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기를 전 간구해요.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의 삶을 응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